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복창해 보실까요? 고난을 복으로 만든 자가 부를 노래.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0편에 저는 핵심적인 구절을 11절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행여나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고, 아멘. 배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옷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하고 아주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옷들,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옷은 언제 입습니까? 여름 한때 좋은 때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입는 옷인데, 배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삶 속에 이런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생각할 우리 시편 30편은 그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 낙성가라는 게 좀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언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는 성전 낙성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성전 낙성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겠죠.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미리 시를 지어 놓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또 그런 시일까? 근데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또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의 그 연구를 살펴보면 오늘 이 본 시편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낙성식에 사용하려고 미리 전한 시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셨을 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할 때에 낙성식에 쓸 시편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그 시편을 고르는 중에 이 시편 30편이 그들이 낙성식을 할 때 그 모든 정황과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골라서 그때 낙성식에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 낙성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은 다윗도 한때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그가 중한 질병에 걸렸고 그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뭐 때문입니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을 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제서야 그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슬픔을 변화하여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포로가 될 때는 슬픔이었는데, 포로가 될 때는 베옷을 입고 이거 죽는구나, 절망이구나,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베옷을 벗기시고 감사로 띠를 띠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로구나. 아멘. 그 하나님을 다윗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노래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어려움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범하고 징계당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했나요? 오늘 우리 안에도 똑같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똑같은 스토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 얘기만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받아요. 그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 받아주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춤추게 하셨네, 베옷을 벗겨주시고 감사로 띠를 띠게 해주셨네,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혹시 여러분 아직 징계 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징계 당하고 회복돼서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 간직해서 영원히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요, 평안하고 형통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다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요 대부분 누가 잘나서 잘 나갈까요? 내가 잘났죠. 누가 잘해서요? 내가 잘해서. 누가 똑똑해서? 내가 똑똑해서. 누가 잘생겨서? 다 내가.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잘 돼서 그런 줄 알아요. 그걸 성경적으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라고 하면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 끝에는 꼭 뭐가 오냐?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교만은 죄를 낳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죄를 한 번 범했다고 하나님이 또 당장 매를 드시냐? 그렇진 않죠. 또 참으시고 기다리고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데, 그래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드실까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랬죠. 막대기는 때리는 거거든요. 막대기를 드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한 번 얻어 맞으면 참 그게 아픕니다. 정말 아픈 거예요. 그 막대기가 몇 년짜리도 있고요, 그 막대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막대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 자비하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지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데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요 사울 밑에서 엄청 고난 받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살지, 오늘 해를 못 넘기고 죽을지 이걸 모르는 그 다윗이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전쟁을 했다 하면 다윗의 전쟁은 항상 승리예요. 다윗의 전쟁 공식에는 승리밖에 없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지경은 넓어지고 영토는 확장이 되고요 주변 국가는요 다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고요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요 그의 명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되지요. 교만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교만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죄를 범하지요. 어떤 죄를 범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지은 죄 가운데 하나가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합니다. 대표적인 죄가 이런 죄죠.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지무지한 징계를 범하시죠. 누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은 목욕통이다. 또 저 우리 주변 국가는 내 신발짝이다. 뭐 그런 정도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요 사실 별게 아니었어요. 별게 아닌 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어느 누구도 다윗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사람이 할 국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웬걸이요 안에서 자식이 칼을 들이대네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다윗이 교만하니까 그도 죄를 범했고요 죄를 범하니까 이런 징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보좌 앞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고서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행여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이겨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정말 고난을 복으로 바꾼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이게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러분 주님을 높일 이유를 발견하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만났죠? 근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극복한 자의 노래인 거예요. 문제를 극복한 자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비철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하나님의 신임의 증거라고 간주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슬픔을 변하여 춤추게 하시려고 이 슬픔을 주셨구나. 혹시 여러분 배옷 입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뭐 다들 이쁜 옷을 입고 계시네요. 근데 삶 속에서 배옷을 입고 있는 분도 지금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옷을 벗겨내시고 나로 기쁨의 띠를 띠게 하려고 이 배옷을 지금 입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채찍을 드셨구나 하고 더 겸손하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막대기를 들어서 그를 때리실 때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의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 읽으실까요? 그는
수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수천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고난 너머보다 더 좋은 것을, 고난 너머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아멘. 이렇게 믿으시고,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리실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으실까요? 고난이란 하나님이 친한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의 일종이다. 다른 이에게는 고생이 주어진다.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안 친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럼 고생하고 고난은 못 가요. 고생은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응하고 이겨내는 게 고생이에요. 그걸 생고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난은 그 문제를 갖고 누구 앞에 나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시야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각을 저 높은 곳으로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을 바라보지 않고 영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인 거야.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인데 한 20대 되는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자기도 목사였는데 부활 설교도 하고요, 천국 설교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아들을 잃고 나서 부활 설교를 하는데 막 지금 내가 부활될 것 같은 느낌이고, 천국 설교를 하는데 천국이 저 먼 곳이 아닌 바로 나도 어서 가서 아들 만나고 싶은 그 천국, 그냥 천국이 내 앞으로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살아나지 못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워지고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종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갖고 있으면 그건 생고생인 거예요. 고생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새벽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고난당할 때 말씀을 보면 더 이상하게도요, 말씀이 더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문제를 당하고 나서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더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마침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서 끌어내사?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저가 어려움을 당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질병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수월에서 끌어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 가운데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나의 생애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하늘이 값없이 내리는 은혜이다. 의욕은 비겁하고 미련한 사람만이 마음에 품는 공포에 불과하다. 아멘. 비록 하나님 고난 주셨으나 이걸 통해서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두려움과 공포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바로 뭐냐? 오늘 이제 5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어려움을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아멘.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윗이 잘못했어도요, 노염은 잠깐이에요. 은총은 평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노염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70년간 고생합니다. 그들에겐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은총은 평생인 거예요. 왜 평생입니까?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평생의 은총.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되게 뭐만 생각하냐, 내 육신 안에서의 삶, 요것만 쳐다봅니다. 육신 안에서의 삶만 쳐다보고 그 안에서 복착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나면요, 육신 너머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고난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저녁 만나신 분 계십니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남의 노래를 불렀던 여러분이 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었다, 이게 남의 노래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내가 정말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었다고 하면요, 이건요 정말 감격스러운 노래인 거예요. 아멘. 자, 또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6절인 거예요.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리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형통할 때 내가 교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자. 여러분, 좀 건강할 때 교만하지 마세요. 건강도 장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형통할 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교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징계받은 이유였던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나라를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그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왕권을 맡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순간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든든히 설 거야, 내가 든든히 설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도요, 부부가 노력한다고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 같고도요,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다 보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도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세워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 세워주셔야 돼요.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한순간 교만하다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때 징계받았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산같이 굳게 세우셨어요. 이세 막내 아들 8번째,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아들, 그를 양을 이제 치는 목동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로 삼으시고 사울에게 그 수많은 죽음의 곡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릿, 아주 대왕이죠. 대왕. 다윗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내가 교만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을 가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면요, 우리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은혜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히 이렇게 다윗처럼 얻어맞고가 아니라, 오늘 혹시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회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럽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고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난당하기 전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아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로 하여금,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어떤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는 대장장이가 있을까요? 이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서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갖고 이걸 호미를 만들까, 괭이를 만들까, 칼을 만들까, 뭐를 만들까 계획을 갖고 집어넣는 거 아닐까? 그냥 쓸데없이 생각 없이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는 대장장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난의 불 가운데로 집어넣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닌 것입니다.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특별한 계획이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경우가 없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쭉 과정들을 쭉 겪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 말씀인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좋으신 하나님을 그는 발견하고 지금 노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춤추게 하시고 나로 춤추게 하시고. 아멘. 이 말 하니까 왜 이렇게 별로 그러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춤 안 추실 겁니까? 예? 천국에서 춤 안 출 거예요? 예. 지금 이 땅에서는 혹 못 출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슬픔, 이 세상은 다 슬픔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서 막 춤출 거예요. 할렐루야. 춤추며 찬양할 거예요. 우리의 이 베옷을 다 벗겨주시고,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이 모든 베옷을 벗겨져 버리시고, 또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당할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벗겨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고난은 우리에게 계시다, 몰랐던 것을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또 사무엘 리더퍼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난의 통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밖에서 최고의 포도주를 기대하고 계신다. 참 안타까운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고도 고급 포도주가 안 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나를 통 속에 가둬두면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고급 포도주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기대한 것과는 전혀 아무 맛도 없고 쓸모도 없는,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포도주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하나님 만나고, 와,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도 이런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시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슬픔 대신 이 화관 꽃으로 관을 씌워 주셨네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복으로 만든 자가 부를 수 있는 바로 노래. 오늘 우리가 좀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